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 광야에 40년 생활을 한 다음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입합니다. 근데 우리는 가나안 점령에 있어서 여호수아서와 사사기가 다른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완전히 똘똘 뭉쳐서 총력전을 하는 것처럼 기술되어 있고, 그리고 대부분 여호수아 그에 의해서 가나안이 점령하는 것처럼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가보게 되면 12지파가 땅을 차지함에 있어서 한 지파 또는 두세 지파가 연합을 해서 각기 자기에게 분배된 땅을 차지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듯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서와 그리고 사사기가 기술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을 놓고 수많은 그 성서 비판학자들은 성경의 어떤 무호성 또는 성경의 정확성을 놓고 굉장히 그것을 신랄하게 비판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이란 것은 사실에 더해서 해석이 함께 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 없는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없는 해석도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어떤 말을 할 때는 항상 사실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점령을 놓고 여호수아 사사기와 관점이 다르고요.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사무엘상과 열왕기 상하에서 말하는 역사하고 훗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했던 역대상하 역사가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입장하고 요한복음의 입장들이 또 다릅니다. 초기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했던 이런 역사적인 관점이 다를 뿐만 아니라 복음서도 다르잖아요.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 역사를 이야기하는 사도행전하고 거기에 헌신했던 바울 서신의 13권에 나오는 선교 역사를 보게 되면 약간씩 다르게 됩니다. 이건 뭐냐? 어떤 역사적 사건을 놔두고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사사기에서는 각 지파들이 두세 지파들이 연합해서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이방 백성들이 거주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배된 땅 안에서 이방 백성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요셉 가문이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일에서 주님이 동행한다는 뜻이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우리가 목표하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홍해바다를 거쳐고 시내 광야에 살아갔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리고 초역사적인 개입하심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모든 장벽과 또는 어떤 장애물들, 어려움을 하나님 능력으로 극복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죠. 그런데 사사기에 와서 예를 들어 이스라엘 12지파들이 각기 자기의 분배된 땅을 차지하는 걸 보게 되면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요셉 가문이 베델을 이제 정탐하는데 그 베델의 원래 이름은 누수라고 하는 거죠. 보니까 정탐꾼이 그 성읍에 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제 잡았어요. 잡아서 정보를 캐내는 거죠. 자신들이 이제 침략을 해서 그를 빼앗으려고 하는 베델. 그래서 그 베델의 성읍의 입구를 가르쳐 달라는 거죠. 전쟁을 하려면 성문을 장악하고 그리고 그 안에 진입을 해서 적군을 완전히 제압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이 요셉의 군대의 요구에 응해가지고 성읍의 입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런 약속을 하죠. 너희가 우리에게 성읍의 입구를 가르쳐 주게 되면 우리가 너희를 죽이지 않고 선대하려 약속을 해요.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군대가 날쌔게 들어가서 그 성읍을 완전히 장악을 하죠. 약속대로 자신들에게 정보를 제공한 사람을 놓아줍니다. 근데 오늘 이 사사기 1장 26절에 보면 그 요셉 가문에게 정보를 제공했던 그 사람이 훗날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을 거치고 하고 그것을 루스라 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가문이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함께 도움을 줬던 이방 백성 또한 하나님이 그를 선대했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 가문과 더불어서 함께 일했던 또는 함께 기록이 되는 가문이 므낫세 지파죠. 므낫세 지파는 오늘 여기 보면 베스인과 그에 딸린 마을 주민, 그리고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사사기란 것은 여호수아 때 12지파가 분배했던 땅, 특별히 동쪽에 있는 2지파 반을 빼고 나머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분배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지파 반의 땅을 이제 분배를 하게 되는데 그 분배된 땅을 말씀드린 것처럼 한 지파가 독자적으로 또는 두 지파가 연합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특별히 므낫세 가문은 이렇듯 여러 지역에 있는 그 성뿐만 아니라 거기에 딸린 마을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데 여호수아를 읽게 되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똘똘 뭉쳐서 총력전을 더해서 땅을 다 차지한 것 같이 기술되어 있는데 의외로 사사기에 오게 되면 이렇듯 각 지파가 싸우는데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멸하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이제 거주한다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강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다든지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전투할 때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들을 다 멸해 주셨죠. 그러나 이제 정작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2지파 반은 그렇지만 나머지 9지파 반은 스스로 싸워서 강성한 연위에서 그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복속을 시키고 노역을 시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들과 더불어서 살았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에브라임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겟셀에서 에브라임 족속과 함께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훗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이방 족속을 주님 남겨주셨다 그런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말씀하실 때 그 계획 속에는 우리의 어떠함까지 고려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셨지만 그 땅을 점령하는 데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분량과 그리고 순종함 하나님이 그 정도를 조절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어서 스불론 족속에 그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그렇습니다. 기드론 주민과 나를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함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었지만 그 약속의 땅을 이제 정복하는 데서는 그 족속들이 믿음으로
싸워서 하나씩 하나씩 차지하게끔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어서 아셀 지파도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그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람과 악십과 헬바와 아빗과 느고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일부만 점령하고 거주했다는 거죠. 이 아셀 주민들이 그 땅의 주민이나 가나안 족속을 거주했지만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연고로 그들이 굉장히 이 이방 백성들과 더불어서 고통당하면서 또 그들과 전투를 하면서 살아야 됐던 거죠. 나중에는 이 이방 백성들의 이 풍습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흘러들어와서 그것이 훗날 바알을 섬기게 되고 우상 숭배하는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납달리 지파는 보면 벳세메스 주민, 베다니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이 함께 거주를 했고 나중에서 이 벳세메스와 베다니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어서 이제 이 주님께서 이 단지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단지파를 하는데 이 단지파는 힘이 약해가지고 아무리 족속에 쫓겨가지고 골짜기에 내려오지 못하고 그들이 굉장히 그 왜소한 형태로 그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그 가나안 족속이 괘씸하고 헤레스 산과 야알람과 사알빔에 그들이 거주하도록 몰아붙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이 요셉 가문이라 므낫세 가문, 스불론 가문, 아셀 가문, 납달리 가문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이 준 어떤 땅을 차지했고 그렇지만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이방 백성들과 더불어서 살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단 자손 같은 경우는 너무나 힘이 약해가지고 거꾸로 이 아모리 족속에 쫓겨가지고 그들이 한쪽으로 몰려서 거주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그 사사기 1장 35절에 보면 요셉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 노역을 하였고 그러니까 가나안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가문들이 강해진 연후에야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노비로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적각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족속을 죽인 것은 아니에요. 처음 전쟁을 할 때 그들을 죽이기도 했지만 이제 자기들에게 분배된 땅을 이제 차지하는 과정 속에서 전쟁이 끝난 연후에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거주하게 되잖아요. 나중에 힘이 강성한 연후에 그들을 이제 쫓아내서 그들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때 이제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노예로서 일을 시켰다고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사점은 하나님이 우리 예수를 믿었을 때쯤에 강권적으로 우리를 마귀의 손아에서 끄집어냅니다. 죄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고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처음에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을 때는 세상이 전부 내 것처럼 하나님 강권적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강력한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세상에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 살겠다. 이제 그렇게 결심을 하죠. 근데 나중에 보면 우리 안에 원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육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함과 그리고 옛사람, 그런 어떤 그리고 끊임없이 율법을 통해 자기가 의롭게 되는 그런 내적인 우리 안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믿음이 생겨날 때 비로소 이런 5가지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해결하게 되죠. 그건 다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가 주인됨으로 내가 율법에서 못 박히고 그리고 이제는 생명의 영의 법으로 살고 원죄에서 못 박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내가 세상에 못 박히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되고 내가 옛사람이 이제 못 박히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그 육신이 아니라 그 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오죽음과 오신생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그 어떤 그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의 그 족속들이 야금야금 주변 민족들을 몰아내고 노비로 삼았다는 그런 경험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이 5가지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영을 따라 살아감으로 온전함을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적극 그런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그래서 분명히 그를 점령을 했지만 거기에 있는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복속시킨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하여서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5가지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깊어져 가고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 내 힘으로 이걸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레마가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있어 새겨져 갈 때 그동안 내가 하려던 걸 포기하고 주님이 주인이 되실 때 비로소 이 5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새 사람으로 살게 되고 영을 따라 살게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되고 생명의 영의 법에 따라 살아감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성화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요단 동편의 2지파 반, 요단 서편의 9지파 반이 땅을 점령했지만 그 지역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처음에는 쫓아내지 못했는데 강성한 연회와 그들을 붙들어서 노예로 삼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처음에는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세상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인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가나안 족속과 같은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함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성령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이런 자기의 또 이렇게 원죄 문제, 육신의 문제, 옛사람의 문제, 세상의 문제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40으로 그리고 육신이 아니라 그 영을 따라 살아감으로 완전히 그거를 제압하고 해결하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 그래서 내가 나를 봐도 자책할 것이 없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를 닮는 단계까지 나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뜻이 뭐냐? 결국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이 사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인생에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 영혼 몸의 성전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표대는 뭐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택한 자, 이기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로 우리를 인정해주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천사가 하나님의 인으로 그 이마에 인을 치더라. 주님께서 모든 신앙의 여정,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한 연후에 주님이 됐다 싶을 때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을 침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견인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코리아교회 모든 형제자매들은 이 모든 테스트를 거쳐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인정을 받는 그러한 첫째 부활의 사람들이요, 그리고 성도들이요, 신령한 자들이요, 이기는 자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십시다.